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편지로 써서 보낼 때에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차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그죠? 예, 그때 왜 흩어져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핍박이 너무 극하게 몰아치니까 나라를, 집을,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련은 오질받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활동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굴로 피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방으로 떠나기도 했을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를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시련으로 그들의 역사는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말씀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셨는데 고난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구원에 유익되게 감당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인격에 값진 음식물 같아서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좋은 영양소가 되어 힘이 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되지만은 이 고난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면 마치 음식을 먹고 얹힌 것처럼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감내해야 유익된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인식해서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고 고난을 통하여서만 얻어질 수 있는 소중한 유익을 챙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록해 주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얼른 육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낙심도 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 뒤에는 가거라 했던 애굽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고 있어요. 남부여대 해가지고 남자는 질부자, 여자는 띠대자, 해 없고 짐지고 머리에 이고 지고 이래서 피난길을 가는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추격을 하는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큰 시험이죠. 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떱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딱 맞추어질 때 보면은 그 피할 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홍해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길이 딱 때가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다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육로로 건널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할 길을 내요. 우리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너무 두려워 떨 것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또 언제든지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사막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길 쭉 가다가 광야의 그 더위에 목말라 못 견디겠는데 물을 찾으니까 마라에 쓴물밖에 없어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마라를 만났느냐, 조금만 더 기도하고 참으면 바로 그놈의 사막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 또 물샘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앞길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곧 시험을 당할 당시에는 어려워 힘들게 보이지만 거기 다 보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신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궁핍이나 아니면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에 사회적인 시대적인 지금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든지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없다.
분명히 거기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예정이 있고, 예, 우리 구원에 유익된 결과가 있기 때문이지 의미 없이 그냥 오가는 것은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공연히 당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세월이 지난 후 또는 영적으로 성장된 뒤에 가서 보면은 고난의 의미를 뒤늦게나마 터득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의문이 풀려도 반드시 풀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태중에 잉태해 있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산고의 그 고통을 통해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걸 잊어버릴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인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예민할 때 형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국경 너머에 이방에 팔려갑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도망을 못 가도록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받던 평화롭게 자라던 아이가 참 어느 하루에 갑자기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요셉과 사사건건 범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대주제, 주권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 아이를 누가 없이 여기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주인이 알아보고 그 요셉에게, 자기 집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요셉이 다 관리하도록, 자기들이 먹고 생활하는 일용할 그 양식 외에는 집안의 모든 재테크를 요셉에게 맡겨가 하도록 인사권과 재정권을 요셉에게 다 줬던 겁니다. 종살이하는 종으로 팔려온 아이였는데 그 큰 대가의 인사권 재정권을 다 맡아 있는, 수백 명도 넘을 겁니다. 아주 존귀하게 멸시천대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 다음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종살이가 불행하지가 않아요. 종살인데 멸시천대 받지를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또 이제 하나 상황이 바꿔져요. 옥살이에 들어갑니다. 이제 끝났다. 요셉은 인생 종쳤다. 마침표를 찍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전옥 교도소장이 알아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신실한 인격자가 정직한 사람이 이게 잘못됐구나. 알고는 나중에 그 교도소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아요. 요만큼도 걱정을 안 해.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확실하게 해나가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흉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요셉이 다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말은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탈이 안 생겨. 이러니까 맡길 만한 거예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것과 똑같이 상황이 바꿔서 옥살이 하고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옥살이 하면서 멸시천대받고 함부로 취급받는 죄인 취급이 아니라 교도소장 다음 가는 교도소장 대리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모든 죄수들이 요셉의 손아귀에 들어있도록 하더라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요셉은 팔려간 종살이고 누명 덮어선 옥살이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지만은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용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만용을 보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믿음 없이 두려워 떨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우리도 조심도 하고 또 행정부에서 하고는 이런 일에 우리도 협조도 하고 다 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또 너무 겁먹지 말고 천인이 네 옆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 옥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누가 봐도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 인생 종쳤다, 끝났다, 팔려가는 그 순간에 보디발 집에 들어가는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옥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손길이, 은총이 그와 함께 계셔요. 가는 데마다 그를 더 존귀하게 하고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역경이,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신체의 질병이, 인간 관계에 꼬임이 왔구나. 그런데 이럴 때 여기는 분명히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거들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들여다보면 밤송이라는 콕콕 찌르는 그 가시 속에 알밤이라는 고소한 알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석해보면 밤송이와 알밤이 분리가 되어져요. 밤송이는 버리버리면 되고 알밤은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마음에 드는 현실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움도 그게 전부 다 조합이 돼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막 원망이 쏟아 부어지는 것과 같은 현실도 만나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보디발 집에 사는 것도, 누명을 덮어쓰는 것도, 옥살이 하는 것도, 그거 전부 모아가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애굽의 총대대는까지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요셉을 붙들고 역사했던 게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말이죠. 그 전부가 합력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그것이 다 모아 놓으면은 초침이 돌고 분침이 돌고 시침이 돌아서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같이 톱니바퀴를 물고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초침이 돌아갈 때는 시침을 이해 못하고 분침이 돌아갈 때는 초침을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톱니바퀴가 같이 물고 돌아가가지고 시간을 하나로 맞추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져야 돼요.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의미 없이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는 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고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있는 그 자리에, 고난 있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더라. 그리고 결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맺어지더라.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 없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